여러분들은 맛있는 것을 드실 때, 맛있는 요리를 드실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똑같이 드시면서 아무런 반응 없이 드시나요? 아니면 와 너무 맛있다 라고 반응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 예전에 전자였어요. 저희 집은 그냥 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조용히 먹는 분위기여서 그랬는데, 저희 처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가는 가보니까요, 장인 어르신 장모님부터 해서 이야!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랑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맛있다는 건가 맛없다는 건가 해서 많이 힘들었던 경험인데, 요즘은 좀 제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맛있다,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어떤 입력값이 왔을 때 어떤 출력값이 있는 거잖아요. 반응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에 대한 반응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반응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펼치신 놀라운 기적과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반응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언제 태어나셨어요? 어떤 분들은 30년 전에, 어떤 분들은 50년 전에, 어떤 분들은 70년 전에, 80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그다음에 거듭남은 무엇인가? 거듭남이란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그 거듭남을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 것을 큰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마을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 그 바울은 완전히 변화돼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샌가 새로워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철이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다 철 드신 어른이 좀 있습니다. 자, 청소년기에 사춘기를 거쳐서 어느샌가 철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철 들었던 그 날을 기억하세요?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철 들었어. 그렇게 기억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철이 들고 어른이 되는 거죠. 여러분, 20살이 됐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찍 철들어서 어른이 된 사람도 있고, 나이 40이 넘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 어른이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내가 거듭났어 라고 하는 체험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자, 그렇다면 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가? 왜 그런 반응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 중에서도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고 권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이었어요. 당시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결정권이 있었던, 어떤 의결 결정권이 있었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는데요,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기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많은 바리새인들은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흘려 지나갔어요. 에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냥 흘려 듣지 않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닐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거듭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3절과 5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길 원치 않은 분이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분이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도 그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물이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지난번에도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맹인 스스로도 이렇게 해요.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인했던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아, 이 일은 하나님이 보내셔야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어야만 가능한 일이야. 아, 이 일은 누구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야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워져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통치적 개념이에요. 통치적 개념. 여러분, 바티칸을 저는 가보진 않지만 바티칸이 어디 있는지는 압니다. 바티칸이 어느 나라 안에 있죠? 이탈리아 안에 있어요. 영토는 이탈리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대통령이 혹은 왕이 바티칸을 통치합니까? 안 합니까? 통치하지 못해요. 바티칸은 누가 통치합니까? 교황이 통치해요. 비록 영토는 이탈리아 안에 있지만 교황이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미국 대사관 안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땅 안에 있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대사관 안은 미국이 통치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장소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지만 통치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죽어서 가야 되는 그곳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뭐예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거듭나야지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야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눈은요, 보여지는 것만 봐요. 우리 눈은, 육신의 눈은 보여지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산소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자, 적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외선이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가시광선에 비춰진 것만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가시광선인 거죠. 하지만 가시광선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적외선이라든가 다른 그 이후의 것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앞에 어떤 것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지만 적외선으로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적외선 카메라로 비춰진 모습은 이런 것이 찍힌 것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지금은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은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줄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제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구나를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2000년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체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체험 이후에 정말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일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연이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거듭난 이후에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인 거죠. 단순히 정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제 눈앞에 펼쳐진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였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무나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어떻게 인사했냐면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였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자,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노텐. 네, 아노텐인데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아노텐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아노텐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쓰여진 거듭남이라는 헬라어 원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노텐에는 거듭남뿐만 아니라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있어요. 즉,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많은 유학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비자 신청을 하죠.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비자 신청을 받는 겁니까? 비자를 받는 거예요? 비자는 누가 내주는 겁니까? 이민국 그 직원이, 대사관 직원이 찍어줘야만, 도장을 찍어주고 허락해줘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잔고에 100억, 1000억, 또 내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딱 봐서 당신 안 돼 라고 하면은 비자 못 받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비자 못 받는 거예요.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1900년대 초에 강화도에 과부 교인 김 씨라고 있었습니다. 광하읍교회를 다녔는데, 이 김 씨는 이제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살았어요. 하지만 재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복섬이라는 여종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8순이 넘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한글을 몰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글을 몰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한글을 몰랐던 거죠. 하지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도 이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들께서, 또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께서 이제 한글을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김씨 부인도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은혜와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 집으로 교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복섬이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 여종 복섬이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소? 또 내가 복섬이를 몸종으로 부리는 것이 땅에서 매는 것인즉 그리고서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 목록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종문서거든요. 근데 이 종문서를 화로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섬이에게 얘기하는 거죠. 복섬아, 지금 이후로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이제 자유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 강화읍 교회 전도사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요, 이 몸종이었던 복섬이가 양녀가 됩니다. 그 김씨 부인의 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제 이야기입니다. 복섬이가 양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 김씨 부인의 딸이 되고 싶다고 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청소를 열심히 하고 안마를 해주고 아무리 아양을 떨어도 이 김씨 부인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은혜인 거죠, 은혜. 복섬이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이 종에서 양녀, 딸이 된 겁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남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또 노력한다고 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질문을 받으면서 내가 거듭났나? 스스로를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설명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믿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났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언젠가 다시 심판자로 오실 때 내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그 믿음이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삶의 변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시키면 따라할까요? 못 따라할까요? 못 따라해요. 제가 제자 훈련 시간 때는 따라하게끔 해요. 근데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주일 설교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사랑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시키면요,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거부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부 반응이 없다는 것이 이미 여러분들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봐봐요.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바로 나오죠. 여러분, 제가 바로 아산 터미널 앞에서 할렐루야 하면은 사람들이 뭐야? 라고 할 거예요. 아멘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했다는 것은 이미 삶이 변화됐고 거듭났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9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오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이 자리가 불편하신 분 계세요? 난 도저히 못 앉겠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오늘 그대로 예배 끝나고 절에 가셔서 막 절 행사를 하는데 앉아 보세요. 아마 끝날 때까지 불편해가지고 못 앉아 계실 거예요. 힘들 거예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시다고 해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로 변화될 수 있지만 굉장히 그 불심이 크신 분들은요, 굉장히 이 자리가 불편할 거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 내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렇게 한 공간에서 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이 이미 여러분들은 거듭났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네, 그 세 가지, 믿음, 삶의 변화, 내가 공동체에 속했다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특권이 있느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특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구를 위한 은혜인 거예요? 나를 위한 은혜인 거예요.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나를 위한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임이 누려지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이 누리는 첫 번째 특권입니다. 은혜. 자, 이 은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 모든 구원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은혜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이 누린 특권이 바로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복섬이, 강화읍교회의 김씨 부인의 종이었던 복섬이가 종이었다가 신분이 변했죠. 양녀, 딸로 신분이 변한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 이 신분의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죄의 종은, 죄인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군이 여러분을 돕습니까? 안 돕습니까? 안 도와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고 해보세요. 그렇다면 미국이 여러분을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도와요. 시민권이 변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위기를 처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돕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돕고요. 아니면 그 나라에서 안 도와주면 우리나라 해군과 우리나라 군이 동원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권, 신분에 변화된 특권을 거듭난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누린 특권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세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지금도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은 오늘 나올까 말까, 오늘 예배 드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분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매 순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세요. 마치 대통령이 갈 때마다 그 경호처에서 밀착 보호를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곁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증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인들에게 거듭거듭 확인해 주는 거죠.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내 감정과 느낌과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요. 자, 두 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이미 된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계속해서 열려지기 바랍니다. 닫혀지지 않고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 속에서 들어가서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길 때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훈련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확인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도와주시고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언제나 동행하심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함께 시작하며 거듭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며 누리며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일터 위에 또한 원근 각처의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